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많이 움츠러드셨죠? 너무 갑자기 추워서. 제가 시골 단양에 온 지도 벌써 한 1년하고 몇 개월이 지났네요. 여러분도 다 비슷하시죠? 근데 여기 와서 정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그리고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몸이 건조하고 하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긴장되고 괴롭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몸이 건조하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서가 돌아올 때마다 참 수많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나요?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분도 다 부모 되셔서 공감을 하시겠지만 자녀에 대한 이 끓는 마음, 기름 내리는 마음, 자녀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고 매 순간 간절해지는 건 자녀 문제 앞에서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또 기도로 또 좀 함께 해주시기를 청할 수 있어서 너무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정말 숨 넘어가는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이론적으로나마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은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성령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예언의신 모험지배를 다시 정독을 하면서 정말 열렬한 심령을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읽고 있는데 어쨌든 이론적이나마 성령님의 개념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전에는 한두리 사모님이 하신 것처럼 흉내내는 내 생각은 다 틀렸고 예수님 하고 불렀던 게 그냥 주문 외듯이 외워졌던 것이 요즘 들어서 생각해보니 내 생각은 다 틀리고 예수님 할 때 그 말이 자아 굴복을 하는 이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그 순간마다 다 틀렸고 예수님이 내 생각을 예수님께 굴복하는 이 자아 굴복의 시작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요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이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성령님.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 중에 이 말씀이 나오면은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 성경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4절에 나오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참 많이 느껴져요. 이 말에. 야곱은 정말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지렁이 같은 너 야곱 할 때 지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무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이 정말 많이 느껴지곤 해요. 근데 야곱이 지렁이면 나는 지렁이보다 더 못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언제부턴가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제가 지렁이보다 못한 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얼마나 비천하고 비료한 자인지 제가 모르니 좀 알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갈수록 머리를 들 수 없는 죄들이
참 많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제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죄들이 너무 많이 생각이 나서 어떤 때는 제가 마치 풍랑이는 배에서 그 풍랑에 정말 빠지기 일보 직전에 요동치는 제 마음에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었어요. 조급하고 너무너무 조급하고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거는 어떻게 할 줄 모르게 요동치는 제 마음을 보면서 정말 여기 와서 1년 반이라는 세월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조금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자존심이 엄청 세구나. 이 자존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텐데, 그래서 딸로부터 전해지는 여러 견책들이 사실 아직 하나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어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견책들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면서도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가 붙들고 씨름한 게 없다 보니 하나도 해결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실은.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난 지금에야 이 천년계가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해요. 저는 천년계를 엄청 좋아하고 가면 분명히 엄청 성령 충만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1년 반이 지나고 보니 이제야 천년계가 눈에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세상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또 많이 알게 된 것이, 제가 술은 안 먹지만 남편 덕분에 감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감사하게도 세상 문화에 즐길 기회들이 종종 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사귀게 돼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저희 남편도 좋아해서 술자리를 같이 가게 되기도 하고, 서울 같은 데 가면은 저희 남편이 노래방에를 저를 불러요. 그러면은 가면 이러면서 같이 손뼉 치고, 그런데 술 먹은 저희 남편은 절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자신은 속을 들이다 보니 밤새 놀아도 시원찮을 제 속이 보이더라고요. 밤새 놀아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래서 그 저의 업된 감정이 가라앉질 않아요. 너무너무 놀랐어요, 저는. 멈추지 않는 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세상을 좋아하는 이 마음을 보고 너무 참 놀라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저희 가족이 저녁 예배를 드릴 때 읽는 책이 선지자와 왕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제게 참 큰 힘이 되고 늘 붙들고 싶은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선지자와 왕을 읽으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 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위대했던 것은 너무너무 있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너무 급박한 그 위기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진 확신이 너무나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요즘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기 하에서도 당신의 백성들은 확신을 가지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말을 대적하리요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 사단과 그의 대리자들이 아무리 교활하게 음모를 꾸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간파하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허지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고 말한 느헤미야의 반응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반응이 되어야 할지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함께 하시니 아무도 그 궁극적인 성공을 막을 수 없는 까닭이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이 정말 많이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외쳤어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 저 대신 싸워주세요. 제발 제발 싸워주세요. 이거 느헤미야가 한 말이잖아요. 그 말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읽으면서 로마서 8장 3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내 남편이 위하는 것은 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까 이런 데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 둘째 딸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딸의 아픔을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에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냥 간절한 마음에 저절로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가 사실 세 자녀에게 해준 것이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어머니들을 보면 저보다는 다 그래도 나으신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주신 게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돌아보면 저희 딸들에게 그거 뭐라 그러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건전한 이성으로 갖게끔 교육하지 못한 부분이 정말 거의 100%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위기가 찾아올 때 제가 엄마로서 그 아이가 견뎌낼 수 있는 그거를 교육하지 못한 것 때문에 거기에 영향이 더 크다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자녀들 앞에서 정말 엄마로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자폐가 되지 않은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자녀들에게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을 하시고 싶으세요?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것이 자녀들의 일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도대체 제가 무엇을 해결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도 그것이 저에게 희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일이 해결되는 거는 내가 회개하는 거라는 희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화이트석 로마서 8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요즘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로마서 8장을 읽는데 8장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를 말미암음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랬는데 그 화이트석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화이트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에서 바울은 율법의 속박하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묘사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범법자들이었다. 그는 그들을 이름하여 가로되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며 거짓말하는 자며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 하였다. 여기에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더 추가된 죄는 남색하는 자, 탈취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이며 사람의 품성 속에 있는 결점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불의한 것에서 기쁨을 찾는 사람들이 그들의 도덕적 결함을 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다. 그들은 이 충실한 거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나타내어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의 마음을 치는 전쟁을 시작하는 대신에 이 참되고 충실한 거울을 치는 전쟁을 벌인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들이 기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결점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결점들이 이렇게 드러났을 때 그들이 그 거울을 미워해서 되겠는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야 할까? 그 결점들을 드러내어 보여준 그 거울을 치워버려야 된단 말인가?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고 그 충실한 거울이 그들의 품성 가운데 있다고 보여준 그 죄를 그들이 버리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지 않으면 그 죄는 하늘로 들어가는 입구의 문을 닫아버릴 것이다. 그 아래 보면 율법의 영적 성질을 깨달은 사람들과 율법이 죄를 탐지해내는 능력을 실제로 느끼는 사람들은 경험이겠죠. 모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치 사단이 처한 형편에 있는 것처럼 가망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속죄, 즉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순종하는 일은 가능한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 때의 믿음은 제가 공부하면서 느껴진 거는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진 것은 믿음은 보는 눈이고 듣는 귀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거는 경험적인 것인 것 같아요. 경험으로 되어지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 곧 그것을 통하여 그가 소망을 갖게 된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이다. 아브라함도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았다. 거기에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고 했는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아니고 굴복케 하는 이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계속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것인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저에게 계속 보여지는 그 죄들이 이 모든 나열된 이 모든 죄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저의 죄의 모든 죄임을 저는 약하게나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보여주시는 것은 결코 정말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임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제가 남편에게 한주리 사모님이 그때 간증할 때 그 모습이 저는 너무 큰 감동이어서 따라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주리 사모님이 남편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장면이었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한주리 사모님처럼 머리가 땅에 닿도록 용서해달라고 남편에게 그런 진심 어린 통회를 저도 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를 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죄가 끔찍하긴 한가 봐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엉뚱하게 요즘은 저희 남편이 저를 거의 애기같이 취급을 해요. 따뜻한 구석이라는 거는 거의 찾아볼 표현되는 사랑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저에게 마음이 담긴 꽃도 선물 받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벌여주는가 하면 제가 단양역에 내리면 차에서 기다리지 않고 역전 안에서 저를 뒤에서 맞이합니다.
너무 로맨틱하죠. 근데 제가 표시는 하나도 안 하죠. 굉장히 부끄러움을 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제가 서울 지하철을 간다고 가면 종이를 펼쳐놓고 그림을 그려요. 오른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고 계단으로 내려가면 뭐가 나오고 길 잃어버릴까봐 저를 그렇게 하고 늘 그냥 애를 쳐다보듯이 저를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너 먼저 사랑 충만히 받고 그 다음에 너 끔찍한 죄 보여줄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평생에 제가 60대에 들어가면서 신혼 때부터 남편과는 이별했다고 봐도 좋을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퇴직하고 같이 살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한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을 참 새삼스럽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남편에게는 저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다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 그게 비교도 안 되는 충만한 사랑이 오늘 하루 마음 가득 채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